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하나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삼손.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나실인이어서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고 좀 더 대표적인 것이 머리카락을 평생 자르지 않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 삼손은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저만 오해했을 수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이 삼손이 뇌까지 근육으로 찬 근육질이구나 라고 그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15장 내용을 보면 이 삼손이 여우를 잡아서 이렇게 꼬리에 횃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밭을 다 태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삼손이 머리도 좀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죠. 바로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는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삼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 그냥 힘이 좀 센 사람, 그렇죠? 싸움 잘하고 좀 이제 똑똑했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보여져요. 뭐 몇백 명을 죽이고 이런 거는 사실 좀 잔인한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 삼손이 사실 이렇게 힘만 세고 머리만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2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에게 할애하고 있는 장수가 장장 4장에 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삼손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제가 생각하기보다 조금은 더 중요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삼손이 얼마나 왜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 저자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삼손이 좀 잡혔던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나가사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사 지역입니다. 지역명이에요.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했는데, 이 가사의 말 뜻은 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해석해 보면,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강한이라는 뜻을 가진 땅으로 잡혀온 거예요.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는데, 사사기 내용에 보면 좀 이런 언어 유희의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삼손 이름의 뜻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들릴라 이름의 뜻이 어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둠과 빛이, 어둠과 태양이 만나면 누가 이겨요? 태양이 이깁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태양이 이깁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아주 조그만한 불씨에도 그 어둠은 더욱더 밝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그리고 삼손의 내용을 보면 어둠이 이 태양을 잡아먹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 사사기에서는 좀 앞으로의 내용을 시사하면서 이렇게 언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잡혀있는 장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서 아주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안타까우세요? 아니면 잘 됐다 싶으세요? 우리가 삼손의 내용을 알고 있다 싶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다는 그쵸? 자업자득이다,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손이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일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천사가 직접 찾아가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 그러니까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 아이가 자라야 돼 라고 하면서 애초에 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저처럼 태어난 뒤에 뭔가 이렇게 구별된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내용을 쭉 보면 참 막 살았어요. 참 구별된 사람 같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사실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일을 겪은 그 삼손이 정말로 자업자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의 삶을 바라보면서 잘 됐네,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삶을 우리와 조금 대조해보면 우리가 조금 그렇게만 생각이 안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머니께 천사가 찾아와서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별되었던 삼손도 사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구별된 우리들 역시 삼손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거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안 사는 데가 담겨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보지 말고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저렇게 잡힐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저렇게 눈이 뽑힐지 몰라요. 우리도 언제 저 원수의 제단 앞에 묶여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린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스스로의 다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생각이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붙들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도 이제 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은요, 삼손의 이 부르짖음이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저만 놀랍군요. 삼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은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부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 강했거든요. 다 이겼거든요.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강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보기 드릴게요. 어려우니까요. 1번 머리카락, 2번 유전이다, 3번 하나님. 분위기를 보면 머리카락이 아니면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솔직히 삼손의 힘 했을 때 우리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을 딱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떠오를 때도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들릴라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다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삼손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왔거든요.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진짜로 힘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정말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생겼고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사라졌을까요? 사실 확인을 좀 해보려면 삼손의 힘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났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태어나면서 있었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전 말씀을 보면 그가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니 그때부터 힘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부터 그에게 힘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사라진 것도 우리가 봐야겠죠. 16장 1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까지 보면 머리카락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힘이?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30절의 내용처럼 끝을 맺습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힘을 주소서, 힘을 주셨고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살았을 때보다 죽인 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를 그대로 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역시 하나님. 와, 마지막에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을 더 많이 죽이게 하셨구나. 통쾌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슬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이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요, 이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죠. 삼손이 죽었습니다. 만약 살아 있었다면, 살았을 때보다 지금 죽인 자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삼손이 살아서 31절에 보면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다고 해요. 보다 더 21년이라도 25년이라도 30년이라도 40년이라도 삼손이 계속 살아가며 블레셋을 계속 물리치고 계속 그들을 처단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계속해서 죽어가지 않고 언젠가 그 안에서 구원을 이뤘을 수도 있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 하고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로 제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힘이 생겼고 그리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셨어요?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군대가 있었고 다른 사사들은 동료가 있었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연인 제외하고요.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에 넘어갔고 결국에는 원수에게 결박당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힘을 얻게 되며 인생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뭔가 비슷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비슷한 인물이 좀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꾸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도 넘어가고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악한 것들에 결박되어서 어디까지 마음이 떨어지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 까지도 떨어지는 때가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슷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의 저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하고 아프고 험난하고 고된 인생이 없습니다. 가끔 이야기하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그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어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더욱더 당신을 부르짖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주시며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오늘은 1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몇 개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을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 권사님들께 오늘 바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그 부르짖음을 우리 후배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결코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만 이야기하면 서운하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에도 끊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